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향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몇 권 썼는데요. 방송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시청자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조금 생뚱맞습니다. 제가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몇 년 있었는데요. 저와 아이들은 학교에 가느라고 아주 바쁘게 생활했지만 제 아내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심심해하는 아내를 재미있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이야기를 한 장씩 써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남자가 건장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사실 바나바인데요. 저는 이야기 내내 요셉이 바나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언제쯤 이 남자가 바나바라는 것을 알아차릴까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소설가는 별개로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는 저만의 놀이였던 거죠. 제가 아내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아내는 그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용 프린터로 한 장 한 장 출력해서 손으로 묶은 엉성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 기숙사에서 사는 사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책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어느 집에 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사모님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바나바인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상품이 걸려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이 요셉의 낙이라는 제목을 달고 정식으로 출판돼서 시중에 풀렸을 때 이 책을 사서 가장 재미있게 읽어준 사람들도 30, 40대의 여성분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제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이야기였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의 마음에 가닿는 무엇인가가 책 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소설을 여러 권 쓸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온 덕분일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공이 쌓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말하기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나와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까지 합쳐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집니다. 즉 스토리텔링에는 이야기, 말하기, 말하는 나, 듣는 너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한편의 설교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입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어린이들에게 학자들의 언어로 설교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어른들에게 어린이 말투로 설교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먼저 고려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말하기 방법입니다. 흔히 설교의 방법론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는데요. 자소서도 자기 이야기를 면접관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면접을 위한 자소서를 쓸 때도 스토리텔링의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그 말을 전하는 나 자신의 복장과 태도를 점검하고 내 말을 들어줄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게 되면 마침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모두 개성이 강하고 특별해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그야말로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책의 책장을 넘겨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인은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진심을 가지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많이 노력해야 비로소 교인들도 목사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인생의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나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알지 성경 속의 작은 사람들이나 숨어있는 존재들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의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주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여 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성경 속의 작은 인물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성경 속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사람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의 동물들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나귀 한 마리가 장작을 지고 함께 갔습니다. 너무 작은 존재라 여러분 중에서 이 나귀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갈 때도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이 나귀가 예언자처럼 사람의 말로 발람을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후대의 나귀들은 이 턱뼈를 남긴 조상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해도 이 나귀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나귀들입니다. 사람들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들려주듯이 나귀들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성경 속의 작은 나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요셉의 나귀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커다란 혹을 달고 있는 낙타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 마냥 누런 황금빛 언덕들이 줄줄이 연결된 땅이었다. 푸석푸석한 돌들 사이로 수천 년에 걸쳐 지나다녔던 사람과 동물에 의해 다져진 길이 길게 이어졌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누런 흙먼지를 쓸어가자 길이 향하는 지평선 끝자락의 거대한 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도무지 이런 황무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성이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저 성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길 위에서 기력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성에 가까워질수록 그 노랫소리들이 하나의 가락으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함성처럼 울려 퍼졌다. 요셉은 흥얼흥얼 순례자들의 노래에 장단을 맞추며 길을 걸었다. 그의 옆에는 짐을 가득 실은 나귀가 터덕터덕 먼지를 피워 올렸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내려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일간 한가롭기만 하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앞에 펼쳐진 장사진에 가로막히면서 그들의 한가로운 여행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성으로 들어가려는 순례자들이 좁은 성문 앞에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이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열이틀 앞둔 날이었다. 성문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치고 겨우 성 안으로 들어온 요셉은 익숙하게 큰 길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예루살렘 성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성은 그 자체가 거대한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것만 같아. 돌을 쌓아 만들었다기보다 돌을 뚫고 들어온 것 같지 않니? 요셉은 평소 습관대로 옆에서 걷고 있는 건장한 나귀에게 속삭였다. 키프로스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동행해 준 나귀였다. 나귀는 마치 주인의 말이 귀찮기라도 한 것처럼 요셉의 얼굴을 흘낏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아래로 쳐박고 천천히 걸어갔다. 크고 작은 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집들이 좌우로 병풍처럼 길게 늘어선 사이로 작은 돌을 촘촘하게 박고 다져서 만든 좁은 골목길에 다각다각 나귀의 편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많이 지친 모양이구나.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이번에는 나귀가 고개를 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기는 했는지 성큼성큼 걷는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다. 유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했다. 그래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접대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조차도 이 무렵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곤 했다. 그럼 왜 우리는 작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와 더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바울처럼 위대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나 바울만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 곁에서 활동했던 작은 사람들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모세나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모세의 곁에서 성막을 만든 부살렐이나 바울의 곁에서 위로의 아들로 살았던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요셉의 낙이라는 책에 담기게 됐고 부살렐의 이야기는 장인 부살렐이라는 책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작은 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재생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상력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그럴 수 있겠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살렐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재구성했던 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선 날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부살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는 부살렐의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성경에는 그의 과거를 추적할 만한 근거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살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지만 모세가 성막을 직접 만들 수는 없었기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부살렐을 콕 집어서 성막 제작의 책임을 맡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기술이 뛰어난 장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2등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이집트에서 뛰어난 기술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무수하게 많은 난관을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했겠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왕궁과 신전입니다. 부살렐은 이집트의 왕실과 신전에서 뛰어난 기술을 배웠을 것이고 그 기술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을 위하여 봉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종교는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부살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나 부살렐 개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부살렐의 과거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고증을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유리병 속에 담겨있는 표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루아침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대략 1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죠. 부살렐은 이 1600년의 긴 시간 속에 어느 한 지점에서 자기 시대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점점 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살았던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기에 시대적 고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지만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아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독자가 제 책을 읽은 뒤로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글을 읽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마음속에 성경 시대의 배경이 펼쳐지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 배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부살렐이라는 책에다가 노예로 태어난 어린 부살렐이 무수하게 많은 난관을 돌파하며 장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두 번째 책에는 위대한 기술자로 존경받던 부살렐이 안락한 이집트 왕실을 떠나서 모세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과 성막을 만들면서 이집트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으려고 합니다. 부살렐의 이야기를 장인 부살렐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을 때
제게 부살렐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살렐의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자기 이야기인 것만 같은지 깜짝 놀랐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 독자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제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로님은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전공이 서각이었습니다. 서각은 돌과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불교 예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동안 이분이 자기 전공인 불교 미술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날 장로님은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제게 꼭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의 목소리를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우리 시대의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